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예배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는 누구? 그럼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멘. 예.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 나와 꼭 닮았어. 내가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너를 창조했어.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네가 좀 나 대신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2월달까지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세계관 가운데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되어지겠죠. 그래서 2월달까지 우리의 정체성, 3월달 되면 가정에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올 한 해 동안 짚어나가게 됩니다. 오늘 정체성에 대한 마지막 공가로서 오늘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가 분량이 많은가요? 적은가요? 몇 장까지 있죠 혹시? 오, 많아요. 50장까지. 그런데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어떤 내용이 있지?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4가지 사건, 4명의 족장. 쉽죠? 창세기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4가지 사건, 4명의 족장. 창세기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요, 전반부에는 4가지 사건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겠죠?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홍수, 노아 홍수 사건. 4번째 중요한 게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이 창세기의 서론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2부, 창세기 2부는 12장부터 시작해요. 4명의 족장, 4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요 정도는 외워놓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는 4개의 사건, 4명의 족장. 또 어떤 학자들은 창세기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원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3단락으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조 중에는 창세기는 3단락으로 분류한다. 3단락으로 분류할 때는 하나님의 창조, 2번째 단락은 인간의 타락, 그 3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누굴 부르죠?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회복해 주는 역사가 12장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창조, 타락, 회복으로 이렇게 3부분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든 저렇게 구분하든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단추를 알리는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은 이 아브라함이,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따로 부르는 명칭이 있지요. 뭐라고 부르죠? 믿음의 조상. 다른 사람은 믿음의 조상 그러지 않아요. 조상이란 말은 근원,
시작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새롭게 길을 열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근원, 믿음의 시작이라고 보기는 않고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열었던 사람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누구 있죠? 노아 있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또 에녹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또 아벨, 믿음으로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아를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이 바벨 사건 이후 하나님의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모두가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모두가 흩어진 그 인간의 타락의 절정, 그 암담함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가 아브라함이죠. 새로운 믿음의 시작.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구절이 12장 1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 아브라함이 아까 어떻게 나눴던 간에 하나님의 회복의 첫 단추를 여는 인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첫 번째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구원의 첫 번째 첫 단추를 설명하면서 여기 주도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심으로 회복을 시작시키셔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더러워진 건 인간이잖아요. 멸망받을 게 인간이거든요. 가만두면 멸망당해요. 그러면 죽을 위기에 있는 우리가 막 발부둥을 쳐서 살 길을 찾아가는 게 그게 보통적인 순리인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손 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셔서 회복의 첫 단추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회복의 시작, 또 회복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예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열정과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지금 그 말씀을 1절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첫 말씀은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은 아브라함에게서 익숙한 곳입니다. 자신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량을 떠나서 뭐 부산으로 이사해라 이 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혼자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직장 따라서 뭐 여기서 부산 갈 수도 있고 대구 갈 수도 있고 그게 그렇게 큰 결단이 요구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가문과 집안을 떠난다는 것은요, 그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상속,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이렇게 얻었던 사회적 모든 신분과 특권도 다 포기하는 것이고요. 더욱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나의 모든 안전도 포기하는 거예요. 안전할 수 없어요. 고향과 친척의 공동체 속에 있으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혼자 떠나면 안전할 수 없어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가축을 먹이는 목축업을 했지 않습니까? 목축업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 필요하고 짐승을 먹일 풀이 필요하잖아요. 들판. 근데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들판이 넉넉하지 않아요. 가축을 먹일 양식이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내 가축도 먹일 만한 풀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무리가 우리 집 근처로 온다. 이게 환영할 것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오면은 저기 힘이 있나 없나 보는 거죠. 힘이 있으면 내가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놈 같으면 내가 쫓아내든지 그놈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든지 가축을 다 빼앗아버리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서 이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안정된 너의 삶의 터전을 다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기반을 너는 내려놓고 또 앞으로 닥칠 위험을 감수하면서 길을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길을 떠나는 것이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하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고 굉장히 두려운 거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설명을 해줘요. 그래야만이 그 다음 부분이 해석이 되거든요. 아브라함 길 떠난 거 어렵겠죠? 어렵다 가있어 빨리. 어렵겠지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1절 마지막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라는 말은 지금 봤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보여준 땅, 보이는 땅 이러면요 본다는 거죠. 보여줄 땅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그 보여줄 땅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 보여줄 땅을 붙들고 가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여준 땅 같으면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땅과 지금 보여준 땅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어느 게 이득이지? 그리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여준 땅은 가치가 없네. 지금 있는 땅이 너무 좋은데 그럼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여준 땅의 가치가 굉장하네. 그러면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이 되고 거래가 되면 더 좋은 가치를 위해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안 보여줍니다. 앞으로 보여줄게. 네가 가면 보여줄게.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보여줄 땅은 계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보여주지 않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크게 해보세요. 우리는 계산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산과 거래함으로 가는 사람이 아니요. 보여줄 땅,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믿고 가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편의점을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게를 하나 해요. 가게 주인이에요. 손님이 물건을 사러 왔어요. 손님이 물건을 막 고러 왔어요. 이 물건을 손님이 선택하고 제게 돈을 줘요. 현찰을 줘요. 아니면 요즘도 카드도 돈 현찰이니까 카드를 줘요. 그러면 저는 그 손님이 어떤 삶을 사는지, 그 손님이 성품이 어떤지, 그 손님이 인격이 어떤지, 그 손님이 잘생겼는지, 가족 사항이 어떤지 아무 관심 없습니다. 돈 받고 물건 팔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만약 그 손님이 물건을 사놓고는
외상하자 그럽니다. 이건 심각해집니다. 이 약속음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약속음을 발행하고는 부도를 낼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약속음을 지키고 내게 그 외상값을 갚을 사람인지. 이제 그 사람이 외상을 하자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인품이 있는 사람인지를 나는 생각해야 됩니다. 믿을 수 없으면 그 거래는 깨지는 겁니다. 아저씨 왜 이러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믿을 수 있으면 내가 다 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명희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10,000원어치 사간다. 목사님 외상. 그럼 내가 간단하게 외상해 줍니다. 아울라 오케이. 주 집에 가서 내가 밥 한 그릇 먹으면 된대. 이건 그런데 어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외상 그러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 외상을 줍니다. 보여줄 땅.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계산과 거래로 만나고 싶지 않는 겁니다. 너 내 믿으면 좋겠어. 너 내 믿어. 내가 너 손해보지 않게 하겠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당신과 믿음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현찰을 자주 주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현찰이 좋아요? 외상이 좋아요? 100번 현찰이 좋습니다. 우리는 현찰에 신뢰가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찰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거래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네가 내 믿었으면 좋겠다. 네가 내 약속을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와 함께 계산하고 거래하는 사이로 살고 싶지 않아. 네가 날 믿고 내가 널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현찰을 또박또박 주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 자꾸 외상하자는 거예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 믿고 한번 가봐라. 네가 손해보는가? 내 믿으면 너 망하는가? 네 한번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산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죠? 오늘 찬송 금방 했잖아요. 그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 말씀 때문에 저는 2절이 좋아요. 2절이 이렇게 세상 염려 나를 엄습하여도, 약속 붙들고 가는 그 길이 평탄하지 않아요. 세상 염려가 내게 몰려와요. 그래도 나는 약속을 믿기에 굳게 서는 거예요. 굳게. 그게 믿음의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게 내게 보고 싶어하는 길이라고요. 네가 내 보여줄 땅, 그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 내 닮았어. 너 나의 대리자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찌질한 놈 그래도, 아이고 네가 나를 몰라 그렇지. 나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런 긍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주겠다. 아직도 보이지지 않지만 보여줄 땅을 주겠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내가 기반으로 삼고 있는 터전보다 더 멋지다는 걸 믿기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요, 3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거든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 요 말이 여러분 줄을 한번 꺼보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입니다. 아멘이세요? 한번 따라하자. 내가 복이다. 그러면 내가 가면은 내 가정이 복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내 남편이 찌질거리도 내가 가면 내 가정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내 교회가 복이 되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사랑방이 내가 있으므로 그 사랑방이 복이 되는 거죠. 복의 사랑방이 되는 거고. 직장이 사장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면 내가 복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직장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 네가 복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이니까 내가 가는 곳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은 좀 허무맹랑하고 과장된 이야기 같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당시 여러분 큰 민족이 있었어요. 바벨론이라는 큰 민족이 있었고요. 애굽이라는 큰 민족이 있었어요. 큰 민족 그러면 바벨론, 애굽 떠올리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네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100년 지나고 200년 지나고 300년 지나면 뭐 큰 민족 되겠지. 될까요? 저는 자녀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아들 2, 딸 1. 이제 내 자녀 3명이 그다음 내일부터 놓고 해가 막 그 손자 놓고 이래가 한 500년 지나면 우리 가문이 큰 민족이 될까 안 될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경주 김가입니다. 우리 시조는 신라시대 김알지가 시조라고. 나는 못 만나 뵀는데 그분이 시조라 그래요. 그냥 계림숲에서 하늘에서 큰 뭐가 떨어졌는데 그 안에 사람이 나왔다. 그래서 금으로 된다. 이래서 김이 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명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김알지의 제가 후손입니다. 신라 왕족입니다. 제가 우리 딸은 뭐 조선시대 돈 주고 샀는 족보라고 그렇게 우기지만 그건 돈 주고 샀는지는 확정되지 않아요. 나는 그대로 우깁니다. 나는 왕족입니다. 봐요. 시조인 김알지 분에 의해서 내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가 한 몇 년 지났는 것 같아요. 이게 2000년이 지났어요. 엄청 놓고 20년 동안 나왔다고요. 근데 지금 경주 김가가 우리나라에 한 180만 명이 있대요. 많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 세 발의 피입니다. 큰 민족 안 됩니다. 저처럼 그렇게 열심히 낳아도 500년 지나가지고 내 후손이 큰 민족 이룬다? 안 됩니다. 더욱이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30절에 11장 30절. 자, 한번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어요. 자, 이 사례가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아직 자녀가 없다. 좀 더 노력하고 지나면 자녀가 생길 거다. 이런 뜻 아니에요. 자녀가 없었다는 말은 원래 사례는 자녀를 놓을 수 없는 몸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례는 원래 자녀를 못 놓는 몸이에요. 불임의 여인이었어요. 굉장히 불행한 여자였지요. 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현실은 불임의 여성이에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무나 허무맹랑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사자성어로 부도수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도수표를 날리는 것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한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번 3절 말씀 보면요.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복에 대한 축복이에요. 복이 뭐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되는데요. 원래 그 성경 언어로는 베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면요, 그 단어의 정확한 해석은 말미암아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이면 너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러면 좀 느끼시는 게 있나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을 했는데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아브라함 안에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안에서라는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무슨 복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이 회복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약속하신 복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 약속하신 복은 환경이 달라지는 복이 아니고요, 처지가 나아지는 복이 아니고, 자리가 높아지는 복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이 정말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은 관계에서 나오는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지평수가 100평이 되는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100평 되면 더 좋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게, 그게 복이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 너를 통해서 너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거야, 구원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 그 복이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산해가지고 더 이득이 될 거라 생각해서 따라간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갔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계산으로 사는 사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계산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세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이렇게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화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마침내 들어갔더라. 한 줄로 딱 끝을 내는데, 이 마침내 들어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것이 하란이거든요. 하란에서 지금 가나안 땅, 여기 보면 세겜에 왔다 그러거든요. 하란에서 세겜까지 마침내 도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란에서 세겜까지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800km입니다. 깁니다, 여러분. 당시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가축들 끌고 가족들과 함께 그 800km나 되는 그 길을 그냥 힘듦과 어려움과 역경이 왔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달려와서 마침내 도착했다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그 먼 거리를 인도해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먼 거리를 그냥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왔다는 것이죠. 이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꼭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은요,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누군데? 내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리고 네 어떻게 살았는데? 뭐 빌빌 그러고 살았지.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정체성을 붙든다는 것은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 신분이라면 그 다음 꼭 물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살 건데?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800km 순조롭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하나님 닮은 성도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나그네 길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일 오전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좀 이런 말 하면은 이 청기를 누수라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예수 믿으면요 고생 많이 합니다. 믿어본 사람들은 알잖아. 성가대는 알잖아. 성가대 정도는 압니다. 내가 속았구나. 처음에는 뭐 주님 믿으면 막 형통해지고 막 안 되는 사업도 잘 될 딱 하고 막, 그리고 그 속아가 믿어봤더니만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잘 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나그네 길. 그 나그네 길이 쉽지 않다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 나그네 길인데 왜 그게 쉬울 거라고, 그게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6절 한번 볼게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네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은 네가 보여줄 땅 보여주고 가라. 그 땅을 너와 네 민족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보냈는데 가보이 거기 가나안 민족들이 있네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브라함보다 힘이 강할까요? 적을까요? 억수로 강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의 터전을 잡을 수가 없어요. 빈틈 같으면 거기 장막 걷고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군요 할렐루야 그러고 거기서 터전을 잡으면 되는데, 거기에 가나안 산에 버티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봐요.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거기서 그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쳐요. 여러분, 산이 좋은 땅이에요? 평지가 좋은 땅이에요? 평지가 좋은 땅이에요. 근데 왜 산에서 장막 쳐요? 시원하라고? 아니요. 평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쫓겨나 가지고 산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왔는데 그 땅에 거할 수가 없어요. 동쪽 베델과 아이 사이로 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서 산속에 올라가서 겨우 텐트 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여러분, 그 눈치 빨리 못 채면요 칼 맞아요. 처음에는 눈치 한번 주다가요 나중에 칼 들고 달라들면요 다 죽고 다 빼앗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동쪽 산에서도 장막을 못 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죠? 9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옮겨가나요? 좋은 땅, 기름진 땅을 찾아서 옮겨가나요? 아니, 있을 곳이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점점 도망가요. 아브라함이 북쪽에서 왔거든요. 화란 북쪽에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있을 곳이 없어서 계속해서 쫓겨 남방으로, 그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 거기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있을 곳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상황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 친척 아비집, 내 삶의 터전, 거기서 꽤 괜찮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도 안에 나타나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고 내 믿으래. 내 믿으라. 나 그렇게 부도수표 안 낼 거니까 믿어. 그러고는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게 해놓고는 그렇게 믿고 800km나 되는 그 길을 떠나서 왔는데 거기는 가나안 온 주민들이 틀을 잡고 있네요. 산속에 올라가 텐트를 쳤는데도 거기도 눈치를 보이네. 남쪽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쪽으로 계속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있을 만한 곳이 없네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 버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이 이렇게 초라하다면 이건 너무 속은 것 아니냐고,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여러분과 나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이런 길입니다. 형통하고 평탄하고 복에 복을 부어주는 길이 아니고 있을 것도 없어 쫓겨다니는 그런 길이에요. 왜 그런 길을 가라 그러죠? 여러분 보세요. 있을 곳이 있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있을 곳이 없어야 하나님 찾지. 거처가 없어야 하나님 또 바라보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쫓겨가면서 계속 한 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통장의 잔고가 늘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니까.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느게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요. 본도, 갑바도기아, 비느게아, 아시아 각처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우리를 부를 때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가 짐이 많은 것 아니에요. 나그네가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건 나그네 아니에요. 우리를 뭐라 그러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막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왕의 대리자라 그랬다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막 꼬시놓고는 이제 좀 들어와가 뭐 안락하니까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 고난받는 나그네다고 우리 보고 자꾸 구라니까 막 속도 상합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 나그네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좋은 목적지가 아니고요, 나그네의 가장 큰 축복은 누구와 동행하느냐입니다. 또 말귀를 못 알아먹겠죠. 나그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 막막한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나그네의 복입니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나그네가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있느냐. 그럼 나그네에게 그게 뭐 필요합니까? 내일 되면 장막 걷어 가야 되는데 무거운 거밖에 안 되는데. 나그네에는 많이 쌓아놓는 것이 짐입니다. 짐. 나그네는 그런 게 복이 아니고 내가 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오늘도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이고요. 그걸 깨닫는 게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그걸 깨닫고 천국 가는 게 그게 복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아브라함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네가 좌편을 택하면 나는 우편을 택하겠다. 네가 우편을 택하면 나는 좌편을 택할게. 네 마음대로 택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고요.
좌우를 잘 선택하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선택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에요. 자꾸 서울대 가는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복이라니까요. 물론 뭐 서울대에 하나님 함께하면 더 좋겠지만서도 그래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복이 될지라.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든 가든지 네가 가면 내가 함께하겠다. 그래서 내 안에 네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의 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누구인가를 전체성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